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가 같든지 온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좋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주께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 종교마다 때로는 그 가치관마다 보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조선시대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유교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과거를 보아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오래전에 써놓았던 공자의 책에 맞춰서 오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법이 중요하고 과거 성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자는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사상으로 얘기했다라면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읽는 것은 현대의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그 가르침이고 맞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가 했던 것들은요, 그냥 과거의 전통에 맞춰서 그냥 오늘을 또 맞추고 내일도 그 과거에다 맞춰버리니까 역사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속에 살아가는 힘이라면요, 너무 멀리 먼 미래만 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급박한 종말론을 좀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올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물론 그분들도 중요시합니다만 조금 시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내일이 오늘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가시는데 어디서 열어가시는 겁니까? 오늘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간들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성경에는 되게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오면 너희는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날이 오면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것을 왜 오늘 읽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이래요. 1절이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도 역시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에는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진노하셨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정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정말 그날을 준비하신다라면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상실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날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치를 보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를 받아들였을 때 그 진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소망의 그날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고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으나 주님은 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 예배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기혼셈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서 거기서 물을 탁 길어서 성전에 가져가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 예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광야에서 물을 얻었을 때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로 다시 삼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예배드렸던 초막절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너무 장기화되니까 지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놓으실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그날에 합당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리고 세상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어두지 마시고 오늘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위로로 바꾸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체험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나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순종하여 주님 구원의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저희가 온전히 준비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